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0절이 되겠습니다. 내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라. 볼지어다 마귀가 장차 너희 가운데서 몇 사람을 옥에 던져 시험을 받게 하리니 너희가 10일 동안 환난을 받으리라.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네, 오늘 밤 함께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성령의 감동 속에 죽도록 충성하라. 성령의 감동 속에 죽도록 충성하라. 아멘. 네, 오늘 서만화 교회는 어떤 교회냐면 환난과 궁핍을 당하는 교회입니다. 또 유태인의 회방을 받아가지고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을 겪고 있는 교회가 서만화 교회입니다. 주님은 이 교회에다가 네가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 말고 죽도록 충성하라. 다시 말하면 충성할 수 있는 힘이 없는 이 교회에 주님은 충성을 요구하고 계세요. 그러면서 뭘 약속하느냐면 죽도록 충성하면 내가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해준다. 이런 보장을 약속하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인 견해는 누구에게 충성을 요구할 때는 그 사람이 충성할 수 있는 능력이나 충성할 수 있는 물질이나 충성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하는데 서만화 교회는 그런 것이 전혀 준비되지 않은 교회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 앞에 충성하는 것은 보이는 거, 만질 수 있는 거, 이렇게 느낄 수 있는 것만이 충성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충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기적인 사람이나 계산적인 사람이나 타산적인 사람은 절대로 충성할 수 없습니다. 마이너스 플러스를 막 이렇게 계산하는 사람은 절대로 충성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이 충성하느냐?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의 미랄같이 희생이라도 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역사가 동반된 사람만이 충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충성한 인물을 히브리 3장 1절 이하에서 구약에는 모세, 신약에는 예수님을 가장 충성하신 분의 모델로 삼고 있는 거예요. 그 두 분은 계산 없이 자신들의 전부를 내어놓으십니다. 바로 우리 시대에 성령의 감동 속에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성의 한 주간 마지막 날 우리에게 뭘 그분이 요구하시느냐? 충성이에요. 그래서 첫째, 어떤 충성을 요구하느냐? 첫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죽도록 충성하라. 아멘. 자, 충성의 목적이 있어요. 여러분, 국가를 위해 충성하면 그 사람을 충신이라고 해요. 충신.
근데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죽도록 충성을 요구하는 건 그 첫 번째가 뭐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 죽도록 충성하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의 작은 충성이지만 그 충성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거예요. 바울은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랴. 사람을 기쁘게 하면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니라고. 히브리서 11장 5절로 6절을 찾으세요. 모세가 목숨을 걸고 애굽의 영화를 내려놓고 자기 민족과 고난을 당하는 것을 즐거움으로 여길 때 하나님은 그 사랑 모세를 기뻐하셨어요. 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목숨을 내어 걸고 하나님 앞에 충성하려고 할 때에 하늘에서 음성이 들리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아멘. 그래서 오늘 성령의 감동 속에 죽도록 충성하는 가장 큰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함입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사람에게는 생명의 면류관이 돌아갑니다. 그리고 둘째 사망의 해를 받지 않게 하신다고. 그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충성. 두 번째, 영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죽도록 충성하라. 네, 충성하는 데는 어떤 목적이 있어야 된다. 왜 충성하냐는 거예요. 왜 충성하냐? 요한계시록 14장 6절. 여러분, 마태복음 24장 14절에서는 천국 복음이라고 합니다. 천국 복음. 아멘. 천국 복음이 뭐냐? 초림의 주를 알리는 복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는 복음.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육신의 몸을 입고 와서 인류를 구원하시는 그 복음이 천국의 복음. 다시 말하면 된 일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 이걸 무슨 복음? 천국 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사도 요한은 요한계시록 14장 6절에 영원한 복음이라고 합니다. 천국 복음으로 시작하여 영원한 복음으로 마치기 위함이에요. 그래서 영원한 복음은 이사야 40장 9절로 10절에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복음이에요. 아름다운 소식은 재림의 주를 알리는 소식이에요. 그러므로 영원한 복음이라는 말은 재림의 주가 오셔서 영원한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신다는 뜻입니다. 다시 말하면 영원한 복음은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복음이에요. 지난 2000년 동안 된 일의 말씀을 전하는 천국의 복음이 전해져 왔다면 이제부터는 될 일의 말씀이 전해지는 영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라. 아멘. 천국 복음을 위해서 죽도록 충성한 사람들은 순교자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순교자가 되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영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종은 계시록 14장 13절 산순교자에 이르는 거예요. 아멘. 전국의 복음은 육이 죽는 순교까지, 영원한 복음은 육은 죽지 않지만 육이 죽는 거와 방불한 산순교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복음을 위해 전하기 위해 죽도록 충성하는 종이 이 시대에 나옵니다. 그런 사람의 이마에다가 하나님의 인을 쳐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무슨 복음? 영원한 복음. 천국 복음이 알파적인 복음이라면 영원한 복음은 오메가적인 복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요한계시록 1장과 22장에서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 영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죽도록 충성하라. 세 번째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예수님은 한 알의 밀알로 비유하셨어요.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그대로 있으면 한 알로 있고, 그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으면 많은 열매를 맺는다. 예수님은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자신이 한 알의 밀알로 이 땅에 오셔서 희생의 제물이 되므로 전 인류가 예수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됐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도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누군가가 한 알의 밀알같이 희생의 제물이 되고 죽도록 충성하는 그런 한 알의 밀알 같은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고 그 사명을 감당하는 종들이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나와야 한다는 거예요. 많은 종들이 우리 시대에 힘든 걸 안 하려고 하고 또 부담스러운 걸 안 하려고 하고 다른 사람이 안 하는 걸 자기 혼자 먼저 하지 않으려고 하고 그리고 절대로 앞서서 가지 않으려고 하고 누구 뒤따라 가려고 하고 다른 사람 흉내내서 가려고 하고 또 다른 사람이 한 말을 모방해서 가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뭐냐? 위험 부담이 없이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전함으로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을 살리게 되는데 그런 위험 부담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충성할 수 있는 사람. 다니엘서 12장 3절. 여러분, 세상에서도 새로운 제품을 만들어서 시중에 제일 먼저 내놓는 사람이 가장 위험 부담을 많이 안습니다. 그 제품이 많이 알려지고 이제 팔려지기 시작하면 그걸 모방해서 2번, 3번으로 나오는 사람은 위험 부담이 훨씬 적은 거예요. 바로 이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의 말씀도 이게 남이 안 하는 걸 먼저 들고 나오는 사람이 굉장히 힘든 위험 부담들이 많은 거예요. 많은 거예요. 오늘 사람을 살리는데 지난 2000년 동안은 된 일의 말씀을 가지고 사람을 살렸어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자, 사람을 살리는 데는 잘 들어보세요. 의사가 사람을 살리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수술하는 방법, 수술해서 사람 살리는 방법, 또 치료해서 살리는 방법, 약을 먹여서 살리는 방법. 의사에게 그런 방법이 있어야 돼요. 다시 말하면 사람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럼 복음에서 사람 살리는 방법은 뭐냐? 말씀과 진리, 성령의 은혜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진리가 있어야 돼요. 성령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지난 2000년 동안은 된 일의 말씀, 십자가의 진리, 보혜사 성령으로 사람을 살렸어요. 이제는 될 일의 말씀, 말세의 진리, 일곱 영의 역사로
많은 사람을 살린다. 이것이 다니엘서 12장 3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아무리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을 통달했다 하더라도 제가 충성할 마음이 없고 편안하게 남은 인생을 지내려고 안일 태만 게으름 속에서 이 여름에 땀 안 내고 편안하게 어디 휴가나 다니고 놀러나 다니고 그냥 힘들지 않게 그렇게 산다면 하나님이 제게 이런 말씀과 진리, 성령의 은혜를 아무리 주셨다고 해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람 살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 하나님이 주신 진리,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혜가 충성할 때 사람을 살립니다. 그 역사를 받은 사람이 충성해야 돼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믿는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그래서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을 돌아보면 하나님이 말씀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함께 해주시는 표적과 증거가 있을 때 그들은 아낌없이 충성했어요. 시간을 바쳤고 몸을 바쳤고 물질을 바쳤고 또 생명을 바쳤어요. 그런 믿음의 선진들이 있었기에 기독교 복음이 대한민국에까지 왔고 대한민국에서도 얼마나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든지 저 산골짝 바닷가 섬마을까지도 교회가 세워졌다. 이게 어디서부터 온 거예요? 충성하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복음을 받아서 그걸 전하려고 하는 사람, 외치려고 하는 사람,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사람, 거기에 아픔이 있고 힘들고 고난이 있어도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 그걸 계산에 넣지 않고 희생하고 충성하는 종들이 있었기에 오늘의 기독교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기독교가 자꾸 침몰하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희생을 강요하는 사람은 있어도 희생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에, 충성을 강요하는 사람은 있어도 충성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에요. 발을 씻어주는 사람은 없고 발 씻어달라는 사람이 많은 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다니엘은 뭐라고 하느냐? 많은 사람을 살리는 종은 지혜 있는 종이다. 거기서 말하는 지혜는 어떤 지혜냐?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에 말하는 지혜입니다. 다니엘서 12장 9절로 10절. 지혜 있는 자는 공함한 책의 말을 깨달으리라. 그 지혜가 다니엘서 12장 3절에서 말하는 지혜요, 그 지혜가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하는 별빛 같은 종의 지혜입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사람 살리기 위해서 죽도록 충성하는 종이 이 시대에 나와야 합니다. 그러면 사람을 살려냅니다. 여러분, 제가 이 마지막 말씀을 무장하고 힘들다고 저희 교회에서만 가만히 앉아서, 저희 교회에 가만히 앉아서 주일날 설교하고 새벽기도나 설교하고 수요일날이나 설교하고 이렇게 한 교회에 국한돼서 가만 살아가면 어떻게 많은 사람을 살리겠습니까? 한 달란트 받았다고 땅속에 파묻어 놓은 그 악하고 게으른 종. 그러나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종은 그 달란트를 받자마자 바로 가서, 성경에 보면 바로 가서예요. 지체하지 않았어요. 망설이지 않았어요. 계산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서 5달란트, 2달란트를 더 남겨서 주인에게 가져왔을 때도 아무 조건 없이 전부를 다 내어놓았어요. 죽도록 충성하는 데는 궤변이 필요 없어요. 어떤 이유나 어떤 환경에 어려운 것을 내세울 이유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보다 더 악조건 가운데,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었던 종들도
복음을 위해서 충성했어요.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보면 복음 전하다가 죽음을 피하기 위해서 양의 가죽을 쓰고 양떼 속에 같이 있었다고 그래요. 염소의 가죽을 쓰고 염소떼 안에 있었다고 그랬어요. 이사야는 쫓겨서 나무 구멍 속에 숨었더니 그 나무를 톱으로 베어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됐죠? 사람이 나무 속에 이렇게 들어가 나무를 이렇게 베어버리니까 두터막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 11장에 톱에 켜기도 하고 거기 그렇게 나옵니다. 이사야 1장부터 66장까지 그 유명한 예언서를 증거한 어떤 종은 기름가마에다가 덜렁 집어넣다가 꺼내서 벽에 걸어놓고 거기다 불을 태워서 어두운 길을 밝혔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들이여, 그래도 그들은 신앙을 지키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타협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고 합의하지 않고 목숨을 초계와 같이 내어놓았어요. 그런 종들이 있었기에 오늘 우리가 신앙의 자유를 얻었고 오늘도 예수 이름을 마음대로 부를 수 있는 이런 경지에 이르게 된 것이에요.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충성하는 사람은 없고 충성을 강요하는 사람만이 득세하니까 대한민국 기독교가 지금 몰락의 길에 이르는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한 과정이에요. 된 일의 말씀을 전하던 시대에서 될 일의 말씀을 전하는 시대에 이런 전환점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에요. 그러나 반드시 될 일의 말씀이 전해지고 7영의 역사가 일어나면서 대한민국 기독교의 새바람이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누가 먼저 깨어나야 되느냐? 주의 종들이에요.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죽도록 충성하자. 그래서 누군가 충성해야 돼.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아는 것도 없고 가진 것도 없고 말씀도 진리도 하나님의 역사도 없고 충성하는 것은 그건 맹종이에요. 맹종. 그건 의미가 없는 충성이에요. 네, 충성하는 사람을 통해서 누가 살아나야 돼? 사람이 살아나야 돼. 사람이 살아나야 돼. 한 알의 밀알이 썩으면 많은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누군가 복음과 진리, 말씀 바로만 희생하고 충성하면 사람을 살리는 역사가 반드시 일어난다는 거예요. 반드시 일어나요. 네 번째, 입맞은 종의 수를 채우도록 죽도록 충성하라. 아멘. 입맞은 종의 수를 채우도록 죽도록 충성하라. 자, 충성하는 종을 통해서 입맞은 종의 수를 채웁니다.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 특별히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다시 말하면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인을 친다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입맞은 종이 입맞은 종을 나오게 한다. 그런 얘기예요. 아멘. 자, 들어보세요. 바울이 성령을 받은 후에 에베소 교회를 방문해 가지고 가만히 이렇게 보니까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성령 받은 것 같지를 않아. 그래서 바울이 이렇게 물으면 에베소 교회 사람들아, 너희가 성령을 받았느냐? 그러니까 에베소 교회 사람들이 우리는 성령을 받지도 못했고 있다 소리도 못 들었다. 그때 바울이 손을 내밀고 기도하면서 성령을 받으라. 성령 받은 바울이 성령 받게 했어요. 마지막에도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라는 말이 우리가 인을 친다는 게 아니라 입맞은 종이
입맞은 종을 나오게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요한계시록의 최종 결론은 뭐냐? 중심축이 뭐냐? 중요한 내용이 뭐냐? 하나님의 입맞은 종 14만 4천이 나온다는 거예요. 그것도 해돋는 데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런 종들 14만 4천이 나오면 1260일 동안 예언하고 다시 예언할 때 신혼 입은 무리가 따라 나와 예비초로 들어가고 3일 반 동안 쓰러져 죽었다가 생기받아 살아날 때 순교자가 먼저 살아나고 입맞은 종 살아나서 이리로 올라오라는 음성을 듣고 공중으로 올라가고, 이것이 주의 재림이에요. 이런 일이 있고 나면 6번째 나팔 불고 중동의 전쟁이 일어나서 지구에 있는 사람 3분의 1이 죽고 3분의 2가 남아서 8째 왕 러시아가 세계를 지배하는 그런 수정 통치 시대를 맞이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시대를 앞두고 하나님의 입맞은 종 나오도록 죽도록 충성하라. 아멘. 5번째, 백마의 사상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라. 여러분, 된 일의 말씀을 받은 종들이 죽도록 충성할 때는 무슨 사상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했느냐면 순교 사상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했어요. 무슨 사상? 순교 사상을 가지고 죽도록 충성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뭘 아끼지 않았어? 목숨을 아끼지 않았어. 목숨을 아주 내놓았어요. 그래서 순교 사상이 있는 종들만 죽도록 충성할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도 뭐라고 그랬느냐면 너희가 죽고자 하면 살 것이요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 그런데 이 환난 시대에 선지서가 요한계시록 같이 이루어지는 이 영원한 복음, 반드시 속히 될 일의 전파, 아름다운 소식의 외침은 백마의 사상이에요. 요한계시록 6장 2절, 요한계시록 6장 1절로 8절 사이에 네 가지 색깔의 말이 나옵니다. 네 가지 색깔. 계시록 6장 3절로 4절에는 붉은 말, 5절로 6절에는 검은 말, 7절로 8절에는 청황색 말, 1절로 2절에는 흰 말. 이 네 가지 색깔을 가진 말은 그 색깔이 뭐냐? 사상입니다. 붉은 말은 공산주의 사상, 검은 말은 자본주의 사상, 청황색 말은 괴율주의 사상, 흰 말은 복음주의 사상. 아멘. 흰 말은 뭐예요? 복음주의 사상. 그것을 색깔에 맞춰서 백마의 사상이라고 합니다. 즉 기독교 복음주의 사상, 즉 복음의 절대성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복음의 절대성을 가졌어. 이 사상을 뭐라고 한다고? 백마의 사상. 이 복음의 절대성, 기독교 복음의 절대성, 이 사상이 공산주의와 타협하지 않고 자본주의, 괴율주의와 타협하지 않고 기독교 복음주의를 앞세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죽도록 충성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시대에 이런 백마의 사상을 가진 종이 나와야 합니다. 백마의 사상, 절대적인 복음의 절대성, 이 사상이 들어오면 이 복음을 위해서 무엇 할 수 있느냐? 올인할 수 있어요. 전부를 다 바칠 수 있어요. 전부를 다 바칠. 오늘 백마의 사상 가지고 죽도록 충성하자. 된 일의 말씀을 전하는 종들의 사상은, 된 일의 말씀을 전하던 종들의 사상은 순교 사상, 죽음을 무릅쓴 사상.
저와 여러분의 사상은 백마의 사상. 붉은 말 공산주의 사상을 용납하지 않아요. 검은 말 자본주의 사상을 용납하지 않아요. 괴율주의 정황생말 사상을 용납하지 않아요. 오직 기독교 복음주의 사상, 이 사상 하나로 복음의 절대성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충성하라. 영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충성하라. 많은 사람을 살리기 위해 충성하라. 입맞은 종의 수를 채우기 위해 충성하라. 백마의 사상을 가지고 충성하라. 서만학 교회는 열악한 환경 가운데 있는데 네가 충성하면 네가 환난과 궁핍을 당하나 실상은 네가 부요한 자다. 다시 말하면 부요함을 가진 자가 충성하는 게 아니라 환난과 궁핍을 당한 자가 충성함으로 부요함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밤 이 말씀과 함께 충성하는 종들이 나올 줄 믿습니다. 결론, 충성하는 종들 앞에 환난과 궁핍이 떠나간다. 따라하세요. 충성하는 종들 앞에 쓰는 것도 중요하지만 따라하는 것도 중요해요. 어떻게 있으면서 왜 따라 못하는 거예요? 따라하세요. 충성하는 종들 앞에 환난과 궁핍이 떠나간다. 아멘. 환난과 궁핍이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드립니다.